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7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약속,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왕국이 겪었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처음 주어졌고,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다시 주시는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 귀한 이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7장은 기원전 8세기 중반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라는 심각한 군사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르신 왕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 확장을 맞서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고 유다 왕국의 동참을 강요했던 때였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동맹에 가담하기를 거부했고, 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려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 그리고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중에 있었는지 말씀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뿌리채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국가와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이 두 연기 나는 부짓갱이 곧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노함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연기나는 부짓갱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곧 사그라질 존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계산 그리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를 신뢰하라는 강력한 촉구였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촉구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바치며 군사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권과 능력을 의심하는 이 아하스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징표를 구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초자연적인 징조라도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놀랍게도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의 불신앙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며 놀라운 징조,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친히 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의 우선적인 의미는 메시아 예언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 가임기의 여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정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서 16절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말하기 시작하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배우는 말이 무엇이죠? 싫어, 싫어,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찾습니다. 2-3살이면 싫은 것 안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이라는 말씀은 2-3년 이내에 유다를 위협했던 두 적대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감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도저히 2-3년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에도 신속하게 역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고 아람 역시 그보다 앞서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7장 14절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 앞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이 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7장 18절에서 25절을 넘어서면서 단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해방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제 맞닥뜨렸던 위협을
이렇게 신속하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의미로 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셨지만 유다도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아시리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위협은 피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앞에 아시리아라는 대적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다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의 지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잊게 됩니다. 즉 유다에게 필요한 구원은 단순히 적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 바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단지 당대의 구원을 넘어서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 유다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약속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의 완전한 성취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은 이 마태복음 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일반적으로 결혼 정년기의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72역에서는 이 단어를 그리스어 파르테노스, 즉 동정녀로 번역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72역을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리라 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알고 기억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핵심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직접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이해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태를 통하여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는
주후 1세기 말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 주류의 배척이라는 이중적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 때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맞선과 같은 형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유대교는 랍비 중심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동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반역자로 탄압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과 내부 갈등 속에서 교회는 마치 심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신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적 말씀이 됩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으며 신앙과 교회를 존속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임마누엘의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실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초대 교회 공동체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 실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사회적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절망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추상적인 믿음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 즉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의 모든 순간을 이끄시고 동행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섭니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함께 겪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이웃에게로 흘러 이웃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는 신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 직장, 학교, 사회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우연한 기회,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지혜 등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임마누엘은 단지 과거의 약속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약속과 마태복음을 통해 성취하신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입술로 또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단지 어떤 성경 구절을 입술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개념을 되뇌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난 중에 또 기쁨 중에 슬픔 중에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